오늘은 사도신경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특별히 이렇게 뭐 새롭거나 아니면은 전혀 몰랐던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죄를 사함의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법적인 용어로 선언이에요. 선언이고 이 선언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없거나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늘 구원과 죄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임의와 아직. 예. 아직이라는 이 표현들을 좀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상태와 비상태가 예. 신분이라는 요 단어를 많이 써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 임의와 아직은 거의 다 아시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 다른 말하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요런 표현으로 쓸 때 많이 쓰고 상태와 신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이제 거지를 왕의 양자로 드렸을 때 그 예화를 많이 쓰는데 우리의 신분은 옛날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예.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됐죠? 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 우리의 상태는 우리 안에 소위 죄성이 남아있다 그래요. 죄성. 예,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성화의 그런 삶을 이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영화. 이 세상 살면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이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형리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뭐 뭘로도 도덕으로도 못 가고 윤리도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밖에 안 된다라고 그리고 사형리의 그 골자인데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요. 암이라는 게 이 암이라는 게 이 암이 무서운 거는 요 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그냥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것 거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죠? 선언해 주셨어요. 자, 과거의 죄 용서 받았죠. 현재의 죄 용서 받았죠. 예. 그다음에 미래의 죄 용서 받았어요? 그렇죠? 내일 막 그냥 재호 형제 묻다고 막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런 죄도 다 용서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어차피 용서 받았잖아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예.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질문이 나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안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밝혀주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근데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그럼 나 내일 죄 짓게 될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다 짓잖아요. 매일매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용서 받았는데 그럼 그냥 넉넉고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께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에 있어서 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죄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반대로 한번 검증을 해갈게요. 자, 구원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바퀴벌레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요. 죄가 검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자, 어디 있을까? 이쯤에 이렇게 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있는데, 죄가 이만큼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좀 더 쉬울까요?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런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한 이런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자, 왜 현재는 뭐 죄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죄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용서받아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게 좀 질문이 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이라고 할 때,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걸 요걸 용서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좀 말장난이긴 한데 이럴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네. 어떻게? 괜찮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쵸. 그건 끝이에요. 정답 말하지 말고. 자,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고 했을 때 죄 용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형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의 결과는 뭐 아이들 표현을 했을 때 지옥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어느 시제에서든 간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사람의 어떤 인격과 이 사람의 삶은 전혀 상관없이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쵸?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2015년을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뭐 2080년에 죽는다고 칩시다.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현재를 거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전제예요. 우리 구원의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전제, 이거 아까 이미와 아직 상태 이야기하는 걸 구원의 전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 용서를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시제로 봤을 때 그 죄의 선언은 현재가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와 현재 여기에 있어서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 선언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구원은 굉장히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언은 확고하고 단회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단회적이고 확고한 그 선언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아까 질문했었던 그럼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우리 막 살아도 돼요? 이 질문을 떠나고서는 이 전제가 참이어야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선언도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미련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충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빠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모순이 되거나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잘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결국 죄에 대해서 선언을 했지만 주권을 가지고 선언을 했지만 그거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선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선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심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의 죄에 대해서 선언하셨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냥 좀 대충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신학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반증을 할 수 있지만은 뭐 그런 거를 전부 다 여기서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지난 시간에 물었던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 나올 거잖아요. 왜? 구원 받은 사람의 당연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 용서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옛날에는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자체는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정말 이 친구가 옛날에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미래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만났는데도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 굉장히 도전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통사고 나셨나요? 안 나셨나요? 안 당하셨어요. 예.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셨나요? 안 나셨나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냐? 그러면은 아멘. 이러면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총 맞은 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거기서 딱 걸리는 거. 진짜로?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인간이 당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이 그러니까 죄의 유혹까지 받으셨잖아요. 예. 죄의 유혹까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인간의 모든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냥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친히 인간으로서 처해지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해서 그러면 특별하시죠. 특별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딱 아플 때
신적인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안 아파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에 대해서도 죄의 유혹에 대해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죄의 유혹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어저께도 금요기도회를 제가 드렸는데 금요기도회를 드리면서도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몇 번이고 딴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랬어요? 좋아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구약 시대 같았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그런 생각했으면 죽었겠죠. 자, 그랬을 때 예배의 그 의미와 그런 신령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라면은 그건 분명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예배 가운데 나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24시간 그의 제자들과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충분히 처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것은 그 인성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능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인성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인성도 또 이게 노력을 하셨겠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장된 삶이 되셨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노력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또 이 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이야기 안 하고 좀 요 부분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설교자들은 없는데 혹 가다가 부흥 강사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 최소 교회 안에서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아유 집사님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벌 주셨네. 이런 표현 들어봤죠? 집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벌 주시기 전에 뭐 해봐? 헌금 드려봐. 기도해봐. 예배 빠지지 마. 하나님 그러다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신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네. 우리 어른들은 그런 표현들 많이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른들 가운데 뭐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나쁘다, 그 신앙이 가짜다라고 말을 하면은 안 돼요. 그 신앙도 귀해요. 왜냐면은 그런 신앙이 또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또 끌고 온 하나의 또 원동력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그 이야기의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하면 혼난다라는 거거든요. 벌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하심으로 선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 그러니까 죄의 죄책과는 이제 상관이 없어졌다라고 선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 형벌 받는다, 벌 받는다라고 협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협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수련회 이제 내일이면은 고등부가 수련회 가는데 이제 벌써부터 아이들이 이게 막 와요. 뭐 학원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못 간다 아니면 뭐 후갈 데 없냐 이야기를 하는데 뭐 농담삼아 그렇게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수련회 가가지고 너 대학 떨어지라고 내가 기도할 거다. 뭐 이렇게 막 얘기는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회 한 번 안 왔다고 원래 대학 수련회 왔으면 붙을 거였는데 대학 안 와서 떨어지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일들이 그렇게 진행은 될지언정 단순히 얘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 주고 뭘 안 했기 때문에 뭐 상을 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제 예전에도 지난번 사도신경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결혼식이 있어서 서산에서 해서 반에서 몇 명만 착출이 돼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도 원래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라서 늘 수업 시간 전에 한 명씩 일으켜서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는 길에 차가 논두렁 그때 가스 배달 용달 1톤 포토차하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논두렁으로 한 2바퀴를 굴러서 차가 이렇게 관광차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원래 맨 뒷자리 가운데 앉아있다가 사고 나기 한 1, 2분 전에 너무 졸려가지고 앞자리 가서 딱 누웠는데 거의 눕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거기 그 통로에 서 있던 아저씨는 사고 난과 동시에 창문으로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병원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내가 만약 거기 앉아 있었으면은 아 나 완전 아주 날라갔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어찌됐든 사고가 나서 바로 논두렁으로 나와서 제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믿음의 아이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일 어기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결혼식 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혼내는데 뭐 죄송합니다 무섭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도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그 마음은 굉장히 순수하지만은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형벌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죄의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고 공의와 정의만 있는 하나님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대로 막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약간 어기서 교회로 빠진다던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난다던가 뭐 시험을 떨어진다던가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던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진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매치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예배를 아니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매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한 어떤 형벌로서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제 선언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이끌고 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서 우리는 훌라우로 라틴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솔라 폴라 피데 뭐죠? 오직 믿음으로.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했었던 솔라 스크립투라 뭐 이렇게 말씀으로 뭐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부 수련회 이번 주 이거 배울 거예요. 근데 솔라 피데 뭐냐면 이게 믿음의 오직. 오직 뭐 우리 그 이제 솔로라 그러잖아요. 솔로. 솔로 아마 그 단어가 아마 이 라틴어 쪽에서 이게 어원이 그렇게 왔을 거예요. 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야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늘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첨가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교리에서는 선행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 믿음의 어떤 행위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행하라! 라고 그런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뭔가 너희가 액션을 취하거나 너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인 협동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해야지만은 딱 맞춰져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우리는 뭐죠? 오직 믿음 말기 전에 오직 은혜,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명 성경에 보면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늘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직 은혜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또 믿음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그 46쪽에 보면은 46쪽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놨는데 믿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고 은혜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믿음,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대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번 그렇구나라고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이 믿음과 이 은혜에 대한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주권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방도. 그냥 쉽게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그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근거가 아니고, 왜냐면 근거라고 해버리면은 이거 제 식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근거라고 표현하면은 카톨릭적인 그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거라고 하면 믿음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근거가 아니라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그래도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라는 이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쵸? 은혜를 주신 게 또한 믿음 아닌가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 또한 믿음인데 반대로 물어보면은 결국은 그러면은 그 믿음을 누가 믿어요? 효정자매가 믿죠. 결국 효정자매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 예정은 완전해져요? 불완전해져요?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계속 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이 안에 다 나와야 되죠. 제가 효정자매한테 이거를 던졌어요. 이거를 던져서 받아야 돼요. 그지. 효정자매한테 준비하고 준비하고. 자, 던졌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셨어요. 줬어요. 아무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구원이에요. 받아요. 자, 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주세요. 보통. 지금 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주셨을 때 이거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 도구라는 거죠. 도구. 그러면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믿음으로 예지자매가 저한테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럼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좀 다시 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시민협력,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물과 이 인간의 어떤 액션을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적어도 동급은 아니더라도 몇 %라는 조금의 필요성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뭐 믿음의 행위나 어떤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아니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미안해요. 효정자매가 있고 예지자매가 있는데, 이번에 효정자매를 제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지자매는 이거 상처 안 받죠? 예지자매는 구원 안 하기로 유기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둘 다 열심히 믿어요. 자, 그랬을 때 누가 구원받아요? 구원의 근거는 누구예요? 뭐예요?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예? 자, 다시요. 요거를 잘 이해하면은 지금까지 요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효정자매는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지자매는 버리기를 유기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둘이 신앙생활을 오히려 예지자매가 더 열심히 해 보여요. 효정자매보다. 자, 그랬을 때 구원을 누가 받아요? 효정자매가 받아요? 그렇다면 효정자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열심히 믿음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효정자매 저도 믿음을 했으니까 제 믿음이 뭔가 힘이 있네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보다 사실은 예지가 더 열심히 했는데 근데 뭐 네 어쩌라고. 그럼 믿음 또한 우리가 완전히 구원 확신할 수 없고 자기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일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자, 이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으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쵸?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나무든 뭐 돌멩이든 신이든 사람이든 대상이 있어야 돼요. 효정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믿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에를 봤어요. 사람이래요, 사람. 3층이나 4층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믿어요. 그쵸?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자, 그러면 여기가 또 하나,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믿음에도 신뢰도, 믿음이 신뢰도인 거잖아요. 1에서 100이라고 해봅시다. 자, 저번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뭐라 그럴까, 깊이? 아니면 믿음의 신뢰도의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거는 믿는 뭐 주체라고 합시다. 믿는 주체예요? 아니면은 그 대상이에요? 은경아. 이 믿음의 신뢰도를 1%냐 50%냐 그 오빠를 내가 믿는데 100%냐 이거를 믿는 거는 나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상이 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믿음은 상관없어요. 그쵸? 승비야, 내가 너한테 이따가 기프트콘 줄 건데 믿어 안 믿어? 믿어야지. 고민한다. 대신 믿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안 줄 거야. 중요한 거는 대상이 확실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신뢰가 확실하다면은 내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겨울날 강을 건너갑니다. 이 사람이 건너가요. 얼음이 한 이만큼 얼었어요. 이게 한 10m 돼요. 이 사람이 야, 여기 가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 무슨 믿음이에요? 얘는 두려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1밖에 안 돼요. 아, 죽을 것 같다. 벌벌 기어서 가요. 이 사람은 100% 당연히 안 빠져 이렇게 생각해요. 자, 어떤 사람이 빠져요? 둘 다 안 빠져. 안 빠져요. 왜?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을 때 아까 효정자매가 물어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게 착각일 수도 있네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착각을, 그 믿음의 대상을 어디에 두냐면은 우리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착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바른 그 신앙 가운데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의 그 신뢰나 우리의 어떤 확고한 그런 부분들은 점점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착각하나? 라고 했을 때 맞아, 나는 착각이야. 그러나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 착각이 아니야. 실제야. 그리고 그분은 100% 확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거야. 단지 우리가 여기 갑자기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좀 내가 목사로서 자질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다 의심하는 분들로 저 친구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왜? 목사님이니까. 네, 못 받으니까 목사이기보다는 그냥 제 삶을 볼 때 저 정도면은 교회, 그 성경에서 저 정도의 모습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열매 아니면 행실,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정도면 구원받았겠지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목사님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이 고백이 말씀 가운데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 믿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왜?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어떤 깊이나 넓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 표현상에 있어서 분명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굳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어떤 사람은 여린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것이 믿음의 깊이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그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실제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일 수 없죠. 우리 자체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 또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지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에 따라서 확고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특히 청년부들도 그렇지만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친구들 물어보면 100% 다 이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 약해졌나 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렇게 힘든 친구한테 야, 니 착각해 그러면은 이제 또 상처받으니까 그래 말은 안 하지만은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으면은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우리는 늘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늘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모든 어떤 신앙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불안한 인생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도 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할 텐데 원래 이 앞에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 구원이 선포된다라는 그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좀 흘러서 47페이지 위쪽에 있는 글들을 한번 쭉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죄 사죄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적,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입장과 카톨릭적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약간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크게 다루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영원히 산다라는 그 영원히라는 그 영원한 삶의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영원한 삶. 거의 분명 이렇게 여기 탄서하는 거는 한글로 쓴 것 같은데 여기 강의 안 들으시는 분은 무슨 헬라어나 뭐 그런 거 쓴 것처럼 보이죠?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닌 그런 느낌.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언제부터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분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이 이분법은 좀 우스갯소리로 윷놀이판에서도 뭐 아니면 도! 이런 표현 들어봤죠. 야, 뭐 아니면 도! 뭐 이게 이분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흙 아니면 배? 아니면은 난 짜장 아니면 짬뽕 탕수육은 안 되고 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고 또 130년, 130년 전에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교가 진행되는 방향 가운데서는 이분법적 사고가 많이 전파가 돼요. 진짜 뭐 아니면 도, 죽음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한국교회도 이렇게 들어왔고 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영원한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초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도 당하고 찌질하게도 살지만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여기에서 당한 모든 것들을 그 이겨낼 정도의 그런 어떤 행복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이고 그래서 어른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별로 안 그런데 옛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을 이겨내는 모든 근거를 그 힘을 어디에서 얻냐면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누리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들어온 이분법적 사고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못 살았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도 막 휴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을 하죠. 그렇게 화장실에서 사용한 게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반 가정집에서 좀 잘 사는 집 말고 그냥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화장지를 쓰게 된 게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0년. 40년도 안 돼요. 30년 전이요? 30년도 안 돼요. 3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저한살 때 왜냐? 저도 초등학교 초반만 해도 휴지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럼 신문지예요? 신문지, 교과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막 비벼가지고. 네. 네. 그리고 그때까지도 시골 진짜 옛날 시골 가면은 맞아요. 화장실에 가면은 프레시. 아 대박. 밧줄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 이거 뭔지 알아요? 빠지지 말라고? 아니요. 여기에 엉덩이 이렇게 끼워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닦는 거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 몰라. 닦여줘요? 안 세대잖아. 네? 근데 시골에서 왔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교과서로 닦여져요? 그때 닦았어요. 저 이렇게 있어.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면 애들 휴지 다 챙겨주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풀 잎사귀 뜯어가지고 다 했죠. 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뭐 그럼 제가 뭐 되게 찌질이 그지였냐? 좀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막 밥 못 먹을 정도의 그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응. 서민이었어요. 서민. 네. 불과 30년 정도 그러니까 휴지를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한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좀 더 옛날로 가볼까요? 한 70년 전으로 가볼까요? 70년 전 시골. 장판이 뭐예요? 예? 장판이 뭐예요? 시골 집. 지푸라기 꼬아가지고 멍석이잖아요. 30년 전이요? 70년 아 전. 70년 전. 70년 전. 70년 전. 예. 아. 뭐 솔직히 70년 전이면은 올해가 분단 70주년이죠. 네. 딱 그때 당시. 그럼. 그때 분단 70주년 그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1945년 그때 사진들 이렇게 보세요. 판문점 보세요. 판문점 지금은 이렇게 좀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초가집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초가집 3개인가 그것도 그때 당시 한국 사회가 그런 당시에 장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멍석이었어요. 근데 애 안 키워보셨구나. 애 키워보면 바닥에 똥 쌀까요? 안 쌀까요? 싸요. 토할까요? 안 할까요? 오줌 쌀까요? 안 쌀까요? 싸요. 어디에? 멍석에다가. 자 어떻게 닦아요? 덮어요. 덮어 못 닦어. 돈이 없는데 여러분들 장판에 똥 쌌다고 장판 맨날 바꿔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못 바꿔요. 그거 대충 닦아요. 그럼 어디 다 그 사이에 끼이겠죠? 네. 그렇게 살았어요. 7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상상이 안 가죠.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는 어렵게. 우리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목사님의 당부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도 우리가 어떤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와 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 수용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이런 교회를 한국 사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거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 많은 이들이 이분법적 사고로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은 박정희 때 잘 살아보세요 생활운동처럼 우리가 결국 어찌됐든 막 힘들게 살아도 결국은 하늘나라 가서 잘 살 거다 라는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힘내고 고난이 와도 힘내고 아파도 힘내고 이것이 좀 이분법적 사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지탱해준 결과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 맞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삶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자세의 영원한 삶은 언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은 언제부터예요? 예? 지금이에요, 지금부터요. 예. 우리는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운데 두고 이거를 분기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죠? 인생에서 분기점이긴 하죠. 그러나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삶이 보장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아름답고 좋고 완전한 영원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하나님과 완전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래도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힘든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요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의미고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바른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면은 나의 삶을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고난들을 그러니까 이겨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삶과 같이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되도록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당겨오도록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은 천국 가서 잘 살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은 내가 지금부터 그 영원한 천국의 그 삶을 지금부터 누려가도록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과제가 남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나에게 어려운 어떤 형편이 다가왔고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비전이 될 수도 있겠고 앞으로 뭐 취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또 많은 난관들이 있겠죠. 그런 것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그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지겠죠. 요거로 좀 더 넓게 가면은 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들을 다시 또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보면은 뭐 부활체의 특징,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말씀 안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요 글을 통해서 페이퍼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8주 동안의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뭐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도 많이 이렇게 빠진 내용들도 있고 또 이 내용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강해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다 보니까 좀 때로는 그 순간순간은 이 사도신경에서 이거 뭐가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좀 더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요 강의한 겉표지에 보면은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기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 사도신경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신 건데 뭐 이것이 꼭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요 맵을 통해서 사도신경 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이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번에 한 페이지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앞으로 또 예배자교에서 이 사도신경으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요게 이 페이퍼가 있으니까 진짜 핸드폰도 재미없고 컴퓨터도 재미없고 말씀도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더 이상 읽을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무료한 인생을 뭘로 살까 해서 실수로 딱 잡은 게 이거면은 그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면은 이승구 교수님의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그것을 주 텍스트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기로 동모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본 사도신경을 지금 하고 있죠. 끝났어요.
야, 끝났어요. 네. 그거와 이승우 교수님의 사도신경이 두 가지를 같이 매치해서 보면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양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되게 사도신경 강의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같이 맥락이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서로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여기서 말이야? 네, 그럼 여기서 말하죠.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잘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예. 죄라는 거에 있어서는 제1원인이 아니라 제2원인 저희한테 돌리고 예. 축복과 잘 되는 거는 제1원인 하나님한테 돌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그냥 뭐 받아들이려면 드리겠는데 약간 잘 모르겠어서 죄는 무조건 제2원인 우리한테 이렇게 돌리고 제 축복이랑 잘 되는 거는 제1원인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 예,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잘 되면 반대로 우리 속담을 반대로 하면은 잘 되면 조상 탓이 되는 거고 못 되면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거 잘 이해하고 있나 해서.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려면은 일단 뭐 제1원인, 제2원인 다 아시죠? 자, 일단 아는 거는 가정하고 넘어갈게요. 네. 은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 은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이렇게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네. 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제1원인이라고 했을 때 제1원인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이게 제1원인이에요.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근데 제2원인이라는 것은 이 제2원인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일반 은총과 관계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버리면은 바로 제1원인으로 돌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그때 이야기했던 문뭐뭐씨 총리 아시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제시대 때 그걸 하셨다. 요게 이제 제1원인과 제2원인 그 다음에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믹서를 해버리니까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이거 안 하고 있죠. 가가지고 야 승교도 일로 와주실게. 빡! 하나님이 하셨어 임마. 이러면 끝이에요. 예.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간을 해야 돼요. 예. 분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2원인을 두셨단 말이에요. 제2원인을 두셨는데 그 제2원인은 뭐냐면은 되게 일반 은총에 근거해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 근거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무나도 잘 만드셨는지 거의 완벽하다시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믿어야 복되죠? 하나님이죠. 자, 이건희 회장 어쨌든 복돼요. 그렇죠? 그 정도 재산이면은 뭐 재산이 많다고 이런 철학적인 얘기 빼고 복돼요. 그렇죠? 자, 네 기독교인이라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럼 뭐야? 승규야, 너 이건희 회장 재산의 한 100분의 1이라 1000분의 1이라도 되니? 예.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뭐 10만 분의 1이 100만 분의 1이라도 되려나? 예. 예, 안 돼요. 왜 그러면 그것이 가능해졌냐?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의 완벽하다시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제2원인이라는 거예요. 제2원인. 이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분명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고 가시지만은 그 섭리를 이끄실 때 그 방법과 그 방도가 뭐냐면은 제2원인 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은
만윤력의 법칙으로 이게 뚝 떨어지게 만드셨다가 내일은 야 다시 올려 그래서 무조건 너무 하늘로 올라가게 만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 홍해 사건이라든가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비상 섭리는 있어요. 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럼 지금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하이퍼 칼빈주의자는 그런 사건은 안 벌어진다. 그리고 또 그런 사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막 귀신론이나 마귀론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중도적 입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기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일반론과 특별론종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우리 배웠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원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죄. 그 다음에 뭐 축복이 있다고 합시다. 축복. 여기서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언어적 용례에 따라서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은 원래 비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저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세요. 하나님 이 뜻이 되는 거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 됐어요. 되게 좋게 잘 됐어요. 아싸 좋다 이게 잘 됐어요. 그러면은 죄는 무조건 내 잘못이고 요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 요 전제가 일단은 아까 제가 주의해야 되는 이분법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그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서 순교야. 순교가 원하는 대학 갔어. 되게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 그치? 제일 원인. 그러면 순교는 가만히 있었어? 열심히 했겠지. 제2 원인. 일반은 총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른다. 그쵸? 이것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꼭 그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또 아프지 않게 또 밀려쓰지 않게 해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완전성이나 이 어떤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하여튼 하나님의 존엄성이나 완전성이나 불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훼손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전제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해석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어떤 삶 속에서 뭘 해석을 할 때 그 해석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불변성이나 완전하심이나 거룩함이나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이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죄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긴 얘기지만은 짧게 얘기를 한다면은 자 하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죄의 창조자신가요? 아니죠. 그랬을 때 그러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인을 어디에서 따져야 되냐? 모든 것의 원인은 제1 원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이 해석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2 원인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나온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짧아서 더 이렇게 길게는 설명 안 하고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딱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거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석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해석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완전하심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접근해 나아갈 때 신학자들의 고민이 이 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난제였어요. 그래서 그 난제들을 뭐 이런
용어로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언어의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다른 관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1원인, 제2원인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승교처럼 좋은 대학 제2원인을 통해서 붙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냥 이 정도에서만 마실게 더 길어질 수 있어서 네. 얼굴은 아직까지 좀 모자라요라는 얼굴이지만은 또 있으신가요? 졸다 걸렸어요. 아니,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8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며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또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또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며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만이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